온전한 삶을 향하여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저희들이 말씀을 묵상해 오고 있습니다. 네 번째 섹션이 더 나은 사회,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다루고 있는데요.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제목이 훌륭한 시민이 되십시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전체 또 그림을 한번 보시면 이제 점점점 많이 채워져 가죠. 이쪽에 보시면 이제 사회에 보시면 이제 세 번째 훌륭한 시민 되십시오 이렇게 저희들이 진행해 가고 있고요. 점점 25주의 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혹시 오늘 이제 예배를 참여하신 분들은 전체 맥락을 잘 모르셔서 이게 감을 잘 못 잡으실 수도 있고, 오늘 주제가 또 큰 주제라 따라오시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는 제가 먼저 주의를 좀 드리고, 정신 조금 이렇게 좀 바짝 차리셔서 따라오시가 좀 적으셔도 괜찮고요. 그렇게 오시면 설교를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고, 기도하면서 설교를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주를 잠깐 돌아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명 선언서가 뭐냐? 바로 예수님께서 이사야 61장 읽으시면서 주의 성령이 내게 내리셨다.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메시아를 삼으시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갇힌 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못 보는 자들에게 볼 수 있게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려고 나를 보내셨다. 이 이야기들은 계속해서 성경의 서사에 있는 일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동력자로 이 세상을 다스리게 세웠는데 사람이 타락하고 또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델로 해서 출애굽을 했지만 이스라엘도 또 실패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는 큰 서사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이 시대는 교회의 시대인데 예수님 우리를 세우셔서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를 만드시는 그 일들을 계속해서 계승하고 이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선택하시고 또 계속해서 격려하신다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이 계속해서 어떤 백그라운드 뉘앙스가 있다 말씀드렸죠. 새로운 출애굽에서 일어났던 이야기들을 예수님이 하신 행동 속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만 보면 저거 우리 조상들이 출애굽 때 했던 일인데, 그래서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은 뭐냐면 내가 온 것은 새로운 출애굽이야. 너희들을 다시 한번 이 영적으로 억눌린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 출발하는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가는 거야 라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사역하셨다는 것을 지난주에 말씀 나눠드렸어요. 그래서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이면 불 속에 던져질 들풀도 이렇게 아름답게 입히시는데 너희를 더 소중하게 입히지 않겠느냐, 염려하지 마라. 이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면서 걱정하지 말고, 이것은 이방 사람들이 하는 것이니까 우리의 가장 선한 것을 주시기를 좋아하시는 우리 아버지는 우리에게 최선의 것을 주시기를 원하셔. 그러니까 그것을 염려하지 말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정의를 구하는 거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말씀 우리가 많이 들었잖아요. 그럼 이거를 어떻게 실천하느냐, 이게 오늘 말씀에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의 말씀인데, 누구든지 국가의 권세를 잡은 사람들에게 복종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세우시지 않은 권세는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권세는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것은 권세를 세우신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 사람은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고 이렇게 말씀이 쭉 나와요. 근데 이 말씀이 굉장히 논쟁이 있는 말씀입니다. 아니 그러면 모든 권세를 하나님 주셨다면 막 폭압을 일삼는 왕이라든가 그런 정권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무조건 엎드리고 복종하란 말이야, 이런 의문들이 생겨요. 근데 이 구절을 얼마나 역사적으로 나쁜 정권과 나쁜 왕들이 사용했는지 몰라요. 근데 이 말씀이 쓰여진 배경을 좀 알아야 돼요. 자, 이 말씀이 쓰여질 배경은 AD 70년경에 이제 로마서가 쓰여졌거든요. 60에 70년에. 이 당시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AD 64년부터 70년 사이에 이 유대인들이 그 예루살렘에서 큰 반란을 일으킵니다. 이때 이제 지배 국가가 로마잖아요. 로마를 이제 향해서 반란 저항을 일으켰는데
티투스라는 나중 황제가 되죠. 이 장군이 70년에 군사를 다 몰고 와가지고 예루살렘을 완전히 멸망시켜 버려요. 이 예언을 예수님께서 하셨던 장면이 누가복음 19장에 나옵니다. 예수님이 이 화려한 헤롯의 성전을 이렇게 제자들이 보고, 예수님 이 성전 정말 멋있죠. 이 성전이 지금 지어진 지가 60년이 넘어요. 근데 완성이 안 될 정도로 정말로 화려한 성전이었어요. 그걸 보고 이제 유대인들은 되게 자랑스러웠거든요. 우주의 중심, 이 성전 좀 보세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내려보시면서 너무나 안타까워하셨어요.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질 것이다. 이게 바로 AD 70년경에 일어날 사건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실제로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했어요. 이때.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요. 많은 사람들이 또 포로로 잡혀갔고, 도시는 정말로 불타고 망가졌어요. 자, 이럴 때 유대인들이 이제 막 흩어졌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이 곳곳에서 이 로마에 대한 이제 어떤 테러나 반란들을 일으키는 도시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 로마인들은 유대인들을 어떻게 해서라도 좀 탄압하려고 하는 정책들을 펼쳤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제 안식일 날 예배하고 이제 우상 섬기지 않고 황제 숭배 거부하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시대에 기독교가 이제 생긴 지 얼마가 안 됐는데 유대인들이 많았어요. 기독교인들 안에. 그러니까 이제 로마에서도 기독교와 유대교를 하나로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을 탄압하듯이 기독교를 탄압할 거에 대한 굉장한 두려움들이 있었고, 실제로 그런 일들도 있었죠. 네로 왕조 같은. 그러니까 이제 이 바울 사도는 정부에 이렇게 저항하지 마라, 그런 식의 이제 편지를 쓴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너희들이 그 국가의 할 일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기독교인들에 대한 어떤 그 당시 정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막 전체의 전 세계의 전 역사에 무조건 다 권세에 대해서 복종하라 이런 뜻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일부의 진실은 뭐냐면, 정말 우리는 위의 권세들이 없으면 나라는 엉망이 됩니다. 그렇죠? 세금도 내야 되고 좋게 우리가 따라야 할 만한 그 법들을 섬겨야 되는 것은 분명한 일이에요. 그것은 뭐 시대에 따라서도 변하지 않고 계속 같은 진리긴 하죠. 자, 그런데 이런 배경, 유대인들과 차별을 두고자 하는 배경에서 이제 편지를 쓰면서 좋은 시민이 되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로 유대인과 차별을 하기 위해서 안식일 날 예배하던 거를 주일 날 예배하게 된 동기가 됐어요. 그 당시에는 안식일 날 모여서 기독교인들도 예배를 했거든요. 근데 점점점 이제 주일이 예수님의 부활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큰 원인이 뭐냐면 바로 이 탄압받는 유대인들과의 차별, 이걸 위해서 주일로 이렇게 예배가 옮겨가게 된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됐어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배경을 좀 알아야, 이 본문이 이런 거구나. 그러니까 근데 이 본문은 그동안 정말 역사적으로 많이 오용당했어요. 특히 나쁜 폭압을 일삼는 정권이나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늘 이 부분이 악용이 됐는데요. 보세요.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동전을 들고 와서 이 세금을 바쳐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질문을 할 때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렇게 아주 지혜로운 답변을 하셨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생각할 때 가이사에게 속한 것은 가이사에게 줘야 되고, 하나님에 속한 것은 하나님에 줘야 되니까 뭐 세금도 넣어야 되고, 아니면 하나님의 것이 뭔지 헌금도 내야 되고, 뭐 이런 뜻인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사실은 이 구절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한 직접적인 동기가 된 말씀이에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이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착취해서 부자가 됐어요. 지난번 주에 제가 그 희년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땅을 사고 못 판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것이 무너지면서 이 당시에 권력자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가진 땅을 빼앗았어요. 그래서 90% 이상의 땅을
몇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시대예요. 그래서 이 말씀 뭐냐면 원래 하나님의 땅이었던 것은 하나님 앞에 돌려주라.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권력을 잡은 자들이 화가 난 거죠. 이런 뜻이에요.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정의에 대한 뜻이에요. 그러니까 권력자들이 갖고 있는 이 잘못된 이 방식에 대해서 예수님이 아주 날카롭게 지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권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모두 다 하나님께로 온 것이 아니라 권력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법에 먼저 순종해야지만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권력자에 한해서만 이 그리스도인들도 존중하고 따르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 중에 하나예요.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예수님도 헤롯을 어떻게 표현하셨어요? 여우새끼라 그랬잖아요. 기억나세요? 예수님이 가끔씩 욕을 하셨는데요. 그 중에 헤롯에 대해서는 아주 여우라고 그랬어요. 그 정도로 이 갖고 있는 권력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이 무조건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리더들, 그런 권위들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 이것이 오늘의 말씀의 배경이고 예수님이 하셨던 또 일 중에 하나예요. 자, 그런데 이제 기독교가 이제 막 핍박받는 종교였잖아요. 근데 어느 날 어느 한순간에 기독교 지위가 완전히 변한 시대가 생겼어요. 그게 누구냐면 이 사람이 이제 콘스탄티누스 황제입니다.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원래 태양신을 섬기는 황제인데 어느 날 꿈을 꿨어요. 전쟁을 나가기 전에 꿈을 꿨는데 하늘에 십자가가 나타난 거예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자기가 해석을 했냐면 이번 전쟁에 나가서 이기면 저 십자가를 상징하는 기독교의 신이 나를 도와줘서 이긴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전쟁에 나가서 이겼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돌아와서 기독교를 공인을 해줬어요. 그게 AD 312년입니다. 계속 핍박받던 종교, 정말 조그만 종교에서 갑자기 국가 종교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지위가 정말 땅에서 하늘로 천지 차이로 변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인들이 점점 어떻게 됐어요? 길을 펴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게 참 좋게 길을 폈으면 좋은데 이때부터 이 중세 암흑시대 천년이 시작됩니다. 오늘 역사 공부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좀 따라오시겠어요? 네. 오늘 다시 지금 무슨 벌거벗은 세계사 이런 공부 이런 거 하는 것 같은데 하여튼 오늘 앞에 설명이 좀 있어야 뒤에 말씀을 좀 이해하기가 좋아서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때부터 기독교가 이 유럽을 지배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이걸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크리스텐덤 이렇게 말합니다. 크라이스트, 그렇죠? 앞에 예수님이 있고 뒤에는 킹덤. 그래서 이거를 한국말로 표현하면 기독교 왕국이에요. 크리스텐덤. 그리고 기독교 왕국이 뭐냐면 기독교의 율법으로 국가와 사회를 지배하는 거예요. 지금 이란 같은 경우에 여러분 종교 지도자가 대통령 대신에 막 나라를 다 지배하잖아요. 그 신정일치 시대. 자, 그래서 이것을 기독교 세계라고도 하고 기독교 왕국이라고도 하는데 기독교가 법과 정치, 사회적 이념과 관습, 문화를 지배하는 사회예요. 그래서 국가가 기독교의 교리 및 예배와 선교를 지지해주고 이것이 이제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칙령에부터 시작됐는데요. 이게 점점 사라지게 됐어요. 유럽에서. 자, 이게 기독교 왕국, 기독교가 다스리는 나라. 이게 중세시대 천년인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암흑의 시대가 됐어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심각해졌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기독교가 점점점 힘을 가지니까 그 안에서 큰 부패가 일어났어요. 많은 부패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마녀 사냥입니다. 유럽을 비롯해서 나중에는 이제 미국까지 건너와서 기록에 하면 100만 명의 여성이 화형당했대요. 상상할 수 없는 잔인한 폭정이 일어났어요. 근데 여러분 마녀의 특징이 뭐냐면 코에 점이 있거나 사마귀가 있거나 이런 식의 아주 말도 안 되는 이유를 꼬투리로 잡아서 그 사람들을
마녀로 몰았어요. 고문하고 그래서 실토하게 만들고 불태우고 이런 일들이 생겼어요. 그게 기독교 지배에 생겼던 사건들이에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이 세계를 이제 어두운 시대로 몰고 갔던 거죠. 자, 이렇게 이제 기독교 시대가 점점점 지나면서 이제 나중에는 계몽 시대가 지나가서 점점점 이 기독교 왕국이 사라져가요. 그래서 저희 더 이상 이 세상은 기독교의 율법이나 힘으로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게 됐잖아요. 특별히 유럽은 더 멀리 가버렸죠. 자, 여기서 보시면 밑에 이제 시민혁명부터 시작해서 이제 20세기 말에 와서야 이제 포스트 크리스텐덤이라 그래요. 이제는 이 기독교 왕국 이후 사회로 세상이 넘어왔어요. 자, 그런데 그 비슷한 나라가 하나 있어요. 우리나라입니다. 한국 기독교가 아주 특이하게 기독교 왕국 정신을 갖고 있어요. 기독교의 힘으로 이 땅을 바꿔야 된다. 기독교의 율법으로, 기독교의 방식으로 이 세상이 따라와야 된다라고 아주 강력하게 믿는 아주 특이한 기독교 종파가 하나 있는데 이게 한국 기독교예요. 그게 이제 나타나면 여러분 혹시 그 광화문에 보시면 집회할 때 한국 태극기, 그 다음에 이스라엘기 들고 나와요. 이거 왜 이스라엘기를 왜 들고 나와요? 성적이 왜 들고 나와? 특이하게 이 세 나라가 이 기독교 왕국이나 종교 신정 정치를 하는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들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 많은 이 보수주의 기독교 머릿속에 아직도 신정 국가를 그리워해요. 그게 이 땅에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차별금지법 아니면 이 이슬람 할랄 식품 공장 건립 반대 이런 게 이제 기독교인들이 막 앞서서 엄청나게 지금 시위도 하기도 하고 반대를 하기도 하죠. 근데 우리는 여러분들도 심정적으로 그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럴 수도 있는데 사실 우리가 사는 시대가 신정국가 시대가 아니라 다원주의 사회입니다. 들어보셨죠? 다원주의 사회가 뭐냐면 레슬리 뉴비긴이라는 아주 위대한 신학자가 한 분 계신데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우리가 다원주의 사회에 살고 있다는 이야기는 이미 진부한 말이야. 우리가 다 알고 있어. 오늘날의 사회는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다양한 문화와 종교 그리고 다양한 삶의 양식에 의해서 사실상 다원적일 뿐만 아니라 이런 다원성이 사람들이 인정되고 신봉되는 것으로 반겨진다는 의미에서 우리는 다원주의적이야. 우리는 다양한 종교와 다양한 신념과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도시에 살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 생각으로 한 종교로 그 땅을 지배하겠다는 것은 굉장히 뒤떨어진 생각이에요. 그렇게 잘 되기도 힘들어요. 근데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여전히 세상을 바꾸겠다고 하는 열심히 특심한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게 오해에서 잘못된 착각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김광규 시인 이런 시를 썼습니다. 시인은 오로지 시만을 생각하고 정치가는 오로지 정치만을 생각하고 경제인은 오로지 경제만을 생각하고 근로자는 오로지 노동만을 생각하고 법관은 오로지 법만을 생각하고 군인은 오로지 전쟁만을 생각하고 기사는 오로지 공장만을 생각하고 농민은 오로지 농사만을 생각하고 관리는 오로지 관청만을 생각하고 학자는 오로지 학문만을 생각한다면 이 세상이 낙원이 될 것 같지만 사실은 시와 정치의 사이, 정치와 경제의 사이, 경제와 노동의 사이, 노동과 법과 사이, 법과 전쟁의 사이, 전쟁과 공장의 사이, 공장과 농사의 사이, 관청과 학문의 사이를 생각하는 사람이 없으면 다만 휴지와 권력과 돈과 착취와 형무소와 폐허와 공해와 농약과 억압과 통계가 남을 뿐이다. 이 말씀이 뭐냐면 우리는 다양한 시대에 살아요. 내 것만 주장하면 엉망이 된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관계 안에 있어요. 서로와의 아주 친밀한 관계, 존중 사이에서 이 사회가 가야 우리가 그 서로 사이에서 일어나는
좋은 환대와 사랑이 넘치는 시민이 일하는 사회가 될 수 있다는 것,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종교만 있으면 큰일 나요. 정치만 있으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경제만 있으면 정말로 망가져요. 이 서로의 사이를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현대말로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성경을 조금 해석해 주셨어요. 아까 보시면 복종하라 이 말을 현대 시대에 만약에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성경을 쓴다면 이런 말이에요. 훌륭한 시민이 되십시오. 모든 정부는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습니다. 자, 평화와 질서가 있다면 다 하나님의 질서가 있는 겁니다. 책임성 있는 시민으로 사십시오. 자, 시민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시민에 대한 얘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자, 그리고 그 뒤에는 정부와 좋은 관계를 원하시면 또 책임 있게 사는 시민이 될 것이고, 아무 문제가 없으면 정부가 하는 일이 여러분에게 득이 되고, 사방팔방으로 법을 어기면 조심하십시오. 경찰은 그냥 못으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만큼 경찰을 우습게 보는 민족이 없습니다. 미국에서 이 차를 몰고 가다가 티켓 딱 이렇게 경찰이 딱 쓰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 조심해야 돼요. 손을 위에 딱 올리고 말할 때까지 손을 움직이면 안 돼요. 뭐 자동차 등록증 보험 끝내라 그러면 함부로 이렇게 열다가는 큰일 납니다. 그렇죠? 그리고는 따지면 안 돼요. 굉장히 공권력에 대한 이제 존중이 있어요. 우리는 어때요? 아, 내가 안 했잖아. 막 그러고 달라들잖아요. 그렇죠? 하여튼 이건 예를 드는 것인데, 자, 여러분들이 책임 있게 살아야 할 것은 벌을 피할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사는 것이 바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금을 내는 것도 중요합니다. 탈세하려고 지금 얼마나 애를 씁니까? 기독교인들은 수입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세금을 내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시민이 되는 것이 참 중요한데, 이 시민이 뭔가? 그래서 제가 챗GPT에게 물어봤습니다. 시민이 뭐냐? 이건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민이 시티즌이잖아요. 이게 어디서 왔냐면 civil 아니면 civilized라는 말에서 나왔는데, 이게 문명화, 한국말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이 civilized, 문명화된 것의 의미가 뭐냐면 사회가 높은 수준의 문화적, 법적, 윤리적 발전을 이룬 상태를 나타낸다고 그러는데, 미국의 그 사전들을 들어가서 검색해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야만 상태에서 벗어난 것. 서로 죽이고 약탈하는 야만 상태에서 벗어난 상태를 문명화된 civilized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특성이 뭐냐면 문화의 발전이에요. 높은 수준의 예술, 과학, 교육이 발전한 상태고, 예의와 도덕성, 개인이나 사회가 예의와 도덕적 기준을 지키는 상태, 사회적 규범, 법과 질서가 확립되고 공공의 복지가 중요시되는 사회 상태를 문명화된 civilized된 상태다, 이런 표현을 해요. 거기 살아가는 사람들이 citizen이에요. 우리는 도시에 살잖아요. 특정 국가나 도시의 구성원으로서 법적 신분을 가진 사람을 시민이라 그러는데, 지위는 이렇고요. 참여와 책임이 있어요. 시민은 투표, 세금 납부, 법을 준수하는 등 사회적 책임을 가지고 소속감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 하나가 있는데, civilized citizen은 서로 대화하고 용인하고 관용한다는 뜻이 있어요. 서로의 차이가 있어도 대화하고 경청하고 관용하고 인내하는 덕성, 그 품성이 있는 것을 civil하다, 시민이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도시에는 수많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존재해요. 정치도 마찬가지고 경제도 마찬가지예요. 자유주의를 원하느냐, 공화주의를 원하느냐, 정말로 많은 생각들이 달라요. 그럴 때 인내로 경청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더 이해하려고 애를 쓰고 대화에 참여하고 더 올바른 결론을 도출하는 데 애를 쓰는 것, 이게 시민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걸 참 잘하기가 힘들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훌륭한 시민이 되십시오 하는 것은 이런 사람이 되도록 애를 쓰는 것이 기독교인의 중요한 책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당신이 모르는 민주주의라는 책에서 마이클 샌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개인이 공동선, 우리 다 같이 선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회를 깊이 생각하려면
자기의 목적을 선택하고 다른 사람의 권리를 존중하는 데 필요한 능력보다 더 많은 능력이 필요해. 시민이 되려면 많은 능력이 필요해요. 공적인 일에 대한 지식도 있고 공동체 소속감, 전체를 생각하는 관심도 있어야 되고 위태로운 운명의 공동체에 대한 도덕적 유대감도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시민적 특성을 가지려면 게으르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많은 노력이 필요해요. 괜찮으세요? 지금까지? 네.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혹시 못 따라오시면 끝나고 집에 가서 제가 잠을 못 잡니다. 자, 이렇게 마이클 샌델이 주장하는 것처럼 우리가 도덕성을 가진 이제 민주주의에 사는 그런 이제 시민이 되려면 많은 노력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정말로 많은 복잡한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많은 도전에 살고 있어요. 우리 한국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심각한 세대 간의 또 불화 충돌이 있기도 하고, 여러분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지금 출산율을 우리가 지금 맞이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정치가 얼마나 불안합니까?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좋은 시민이 되고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조금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해요. 자, 그래서 로마서에 이제 아까 10절까지만 읽었는데 11절부터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날 해야 할 일에 너무 열중해 지친 나머지 지금이 어떤 때인지 잊고 살면 안 됩니다. 깨어 있으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망각하고서 꾸벅꾸벅 졸며 살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이제 밤이 끝나고 새벽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고 계신 일에 눈을 뜨십시오. 하나님이 하고 계신 일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계속해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가 처음 믿었을 때에 시작하신 그 구원 사역, 하나님 나라의 사역이 마무리 손질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1분도 지체하지 말고 천박하고 방종하고 음탕하고 방탕하게 살고 말다툼에나 일삼고 눈에 보이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탐내고 소중한 낮 시간을 허비하고 잠자 일어나 옷을 차려 입으십시오. 꾸물거리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당장 일어나십시오 하고 우리에게 굉장히 좀 도전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나태하게 살아서는 안 될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 그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다원주의 사회에서 복음에서 레슬리 뉴비긴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생명의 길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그들이 모든 진리를 알고 있다는 것이 아니다. 이 뜻은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기독교라고 해서 모든 진리를 다 알고 있다고 하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진리의 길 위에 서 있음을 주장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들과 동참하도록 초청하면서 하나님 나라 진리의 완전함을 향해서 가르침 받은 것을 온전히 알게 될 향해 나아간다는 거예요. 우리 아직까지 다 알지 못해요. 우리 다 깨달은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가는 길에 대해서는 확신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그 길을 갈 때 하나님 나라의 길이 맞아. 여러분이 같이 갑시다. 사회가 이렇게 가야지 하나님의 나라지. 이렇게 하면서 그들이 이 하나님의 나라의 정신에 동참하도록 격려하면서 함께 나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로마서 14장 8절 10절에 보시면 중요한 원칙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우리가 훌륭한 시민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하고 좀 달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요? 바로 사랑의 빛 말고는 더 이상 빚을 지지 마십시오. 사랑을 가지고 시민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사람을 사랑하면 여러분은 율법의 최종 목적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위해서 법을 지키는 것은 뭐냐? 사람을 사랑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세금을 내는 것, 사람을 사랑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른 사람을 자신처럼 사랑하는 말씀을 이제 모든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여러분이 사랑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결코 잘못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율법 조문에 들어있는 모든 것을 합치면 그 합은 바로 사랑입니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좋은 시민이 되기 위해서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원칙이에요.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이익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요새 우리나라가 참 어려운 이제 과정 중에 하나가 이 차별 금지법을 통과시키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충돌되고 있죠. 이거를 제일 반대하는 데가 어딜까요? 교회입니다. 기독교. 차별금지법을 기독교가 왜 이렇게 반대하느냐? 거기에 이제 동성애 조항이 하나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설교에서 만약에 동성애가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면 뭐 잡아간다, 뭐 이런 이야기를 퍼뜨리면서 교회가 제대로 하나님의 가르침을 선교 못하게 한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그것은 사실이 아니에요. 차별하는 구조, 차별받는 감정에서 이주희 작가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구조적 차별이 작동하는 사회. 이게 뭐냐면 아주 남녀의 차별이라든가 아니면 인종의 차별. 요즘 우리가 외국에서 많은 노동자들이 들어오잖아요. 이런 것 상황에서 구조적 차별이 작동하는 사회에서 그 차별에 한 개인이 대항하는 것은 너무나 어렵고 힘들 뿐 아니라 거의 불가능하다. 대부분의 희생자가 체념하고 현실에 맞춰 살게 된다. 그로 인한 정신적, 육체적 손상이 너무 커지면 다른 소수자나 스스로를 혐오하는 마음마저 생길 수 있다. 차별금지법이 필요한 이유는 차별받는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에 영향을 주는 프레임 규칙과 감정 규칙의 큰 흐름을 바꾸기 위해서다.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차별하는 것을 바꾸기 위해서는 이런 큰 법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정말로 조심해야 될 것은 또 하나가 뭐냐면 우리 기독교가 지금 소수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주장을 막 할 때 우리가 소수자로서 차별받을 수 있어요. 차별금지법이 있어야 기독교가 보호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막 지금 앞서서 반대를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반대한 조항 하나가 바로 이 동성애 조항이에요. 근데 한국 기독교의 가장 큰 문제가 동성애입니까? 지금?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한국 기독교의 가장 큰 문제가? 말씀 못하세요? 한두 가지가 아니라? 저는 세습이라고 봐요. 세습. 근데 세습은 아무도 별로 지금은 이제 뭐 당연시됐어요. 대형교회가 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를 망가뜨리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광화문에 모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부분 대부분 그 교회 출신들이에요. 근데 그 이야기들은 하지 않습니다. 근데 동성애는 쉽게 때리기 좋은 상대예요. 거기에 온 전력 투구를 다하면서 힘을 모읍니다. 근데 사실 기독교를 망가뜨리는 것은 훨씬 더 큰 탐욕의 문제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더 큰 죄가 있어요. 근데 더 쉬운 상대를 고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구조를 좀 바꾸는 일에 우리가 선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이것은 어떤 사람을 사랑하는 시민의 마음이 우리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인들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쉽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이고요. 광장에서 선 기독교에서 미로슬라브 볼프가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적 영향력을 갖고자 하는 것을 이해할 만하다. 그렇죠. 우리 기독교가 좀 더 많은 기독교의 정신으로 세상이 바뀌면 좋겠다. 뭐 이해가 가죠. 세상을 고쳐야 한다는 책임감과 공공선을 통한 섬김은 예언자적 종교로서 기독교 특유의 기질인 것 같다. 그렇죠. 기독교는 계속해서 이 사회에 대한 잘못에 대한 이야기를 선포하잖아요. 그걸 예언자적 기질이라 그래요. 이거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기독교 그런 일을 해왔어요. 자, 그런데 이는 유일하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겠다는 헌신의 결과다. 하지만 미래에는 그러한 영향력을 권력의 핵심, 크리스텐덤, 기독교 왕국의 방식이 아니라 사회의 변두리에서 펼쳐야 될 가능성이 크다. 사회 변두리가 어디예요? 바로 약자들이에요. 더욱이 핵심으로부터 멀든 가깝든 종교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다원화된 세상에서 기독교 공동체는 수많은 행위자 중 하나일 수밖에 없다. 이걸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우리도 하나의 파트너예요. 기독교는 여기 있고 다른 모든 시민단체나 모든 것이 밑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다원주의 사회는. 그래야지 우리의 목소리가 같이 있을 때 더 커져요. 근데 만약에 우리의 세팅이 이렇게 돼 있으면요, 이 다른 이제 파트너들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너희들 교회 안에 머물러 나오지 마. 너희들은 교회 안에서는 기독교 방식으로 하지만
교회 이야기를 밖에 나와서는 하지 마. 왜냐하면 너희들은 우리를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잖아. 그래서 우리가 다시 파트너를 인정해줘야 이 하나님 나라의 방식을 이 세상에서 조금 더 진보시킬 수 있는 방식을 실천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변두리부터 시작되는 것,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완전히 양쪽 전통, 그러니까 세상도 알고요, 기독교도 알고요. 그래서 이 양쪽에 있어서 마치 이중 언어를 구사할 줄 아는 사람처럼 두 가지 문화를 경험할 줄 아는 사람. 이 뜻은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들이 혹시 이제 외국에서 살다 오신 분이거나 아니면 다른 문화권 속에서 경험하셨던 분들은 내 이 문화권에 오면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사회가 지금 이건 조금, 이 방식은 좀 문제가 있어. 아니면 저 사회도 그래. 그러면서 양쪽 언어를 구사한다는 뜻은 뭐냐면 양쪽을 잘 아는 사람들, 사회도 알고 우리 기독교도 잘 아는 사람들이 직장이나 사회에서 서로 양 진영 간의 대화를 하면서 우리가 야, 이게 좀 더 나은 길이야 라고 할 때, 그게 하나님 나라구나, 그 길이 하나님의 이야기구나, 그게 성경이구나, 그게 기독교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 안 따라? 그러면 깊게 뜨고 나가는 아니라 아주 깊은 경청과 대화 속에 저 성품이나 저 기쁨과 저 인내와 헌신이 뭘까? 그리스도를 닮은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이구나.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에서 우리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제사장의 일이라는 고귀한 사명을 감당하도록 선택받았어요. 제사장의 성품, 그 사명이 뭡니까? 그 세상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행동하더라도 원래 길들을 보여주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들을 우리에게 예언자적 선포를 해주는 사람들이잖아요. 삶으로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선택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말하는 그분의 도구로 선택받았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밤낮으로 행하신 특별한 일, 아무것도 아닌 자에게서 중요한 자로, 거절 당한 자에서 받아들여진 자로 우리를 바꾸셨잖아요. 그 일을 다른 사람에게도 전하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고 선택받은 왕 같은 제사장이란 뜻이에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훌륭한 시민이 되십시오 라고 바울 사도가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 훌륭한 시민이 된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참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특히 좋은 기독교인 시민이 되는 것도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예배만 드리고 돌아가고 일주일 동안 다 잊어버리고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소그룹 하실 때 이런 문제를 가지고 조금 더 깊이 이야기하시고 관련된 스터디도 좀 책을 읽거나 토론을 좀 하시거나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 조금 더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훌륭한 시민으로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그렇구나, 이게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방식이구나, 그 방식은 인내하고 경청하고 기다리고 환대하고 사랑으로 그것들을 행해주는 것이구나, 이런 것들을 이해하고 돌아가셔서 한 주간 동안 또 앞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이 직장으로 가시든지 가정에 있든지 학교에 있든지 모든 그 안에서도 훌륭한 하나님의 시민으로서 살아가는 그 역할을 감당하시는 귀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